C.S. 루이스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였습니다. 30대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내가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왜 별로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신자로 살았는데도 아무런 불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출판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재판받는 하나님, 인간폐지, 예기치 못한 기쁨, 순례자의 귀향, 침묵의 행성에서 고통의 문제 등 많은 이러한 기독교 서적을 써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이 생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지성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19세기 미국 대부흥 운동을 가져온 설교자입니다. 그는 어려서 불신자 집안에서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기도의 분위기, 성경 읽는 분위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접하게 된 것은 변호사로 이제 일하는데 법률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이러한 값없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전파하는 일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말씀 증거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집이 기도의 장소로 변하게 되고 호텔이 부흥 장소로 변화되고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에반스 밀스, 월프, 가버너, 유티카, 로마 등 가는 곳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통해서 50만 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사회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잘못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라 해서 엄청난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이를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 사면을 덧입게 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영접했을 때 제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나가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 안에 참 매년마다 고생하는 편도선염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안에 죄의 소욕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욕과 이기심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영접하고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교육자님들과 캠퍼스 양떼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힘을 덧입음으로써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통한 세계 선교 비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개척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도와줬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의 힘을 덧입었을 때, 체험했을 때
로마 선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을 때 세계 최대 국가인 이 로마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최대 국가였습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이러한 것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힘을 체험할 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말씀의 힘을 체험함으로써 땅끝까지 모든 세계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12명의 재학생 성경선생 양성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영접하고 새롭게 되고 또 양들에게 말씀의 힘을 덧입게 함으로써 이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함으로써 2041년까지 1500명의 선교사가 100개국에 참 파송되는 비전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소교회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내면의 죄악을 깨끗게 하고 캠퍼스와 나라와 세계를 깨끗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의 힘을 체험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학로 센터를 세우신 뜻입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학로 센터 건축 역사를 이루시고 저희들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깊이 배우며 에베소 교회처럼 저희들이 성령을 덧입고 말씀의 힘을 얻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이제 교회가 변화되고 또 성대 캠퍼스 또 한국과 세계 캠퍼스가 변화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영접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